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마치 스파이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빼앗긴 왕국을 되찾는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된 자들과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긴박한데요. 우리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도록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자칫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가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동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파송되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세상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가 하는 잘못된 진단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파송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9절에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에 죽음과 죄의 노예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실은 구약 백성들에게 명하신 사명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사명을 빼앗긴 것이고요. 대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가 1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하시듯이 성도들에게 권하신 마지막 말씀은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굳이 분석해가지고 따져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사자들도 물론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는가? 이들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고 이제까지도 사랑하면서 돌봤던 그런 사도가 슬플 것이고요.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다만 사도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당연하고 너무 타당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굳이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랬겠는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참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순간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이 나오기 너무나도 쉬운 자들입니다. 사랑도 변질시켜서 자기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약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순간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거나 그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악하게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도의 주의 깊은 가르침은 앞에서부터 계속되거든요. 1장의 그 후반부에 가면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5절에 거룩하라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됩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라 혹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는 그 거룩함, 그 두려움의 터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 상식 아니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 감성에다 두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에 뿌리를 두도록 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눈이 오로지 그 말씀을 향하도록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사도인 내 마음도 뿌듯하고 좋지만 너희들도 이런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 생명이 어디서 나와서 무엇을 어떤 능력을 발현시켜야 할 것인가? 썩어질 씨에서 나왔으면 주위를 오염시키면서 썩은 그 냄새가 스며들도록 하겠지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음식도 썩어버리면 얼마나 냄새가 고약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고 하십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씨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치 생생한 화로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항상 있는 그런 말씀. 항상 있는, 마치 냉동실에서 꺼내오는 언제적 집어넣은지도 모르는 그런 오래 묵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토록 하신 그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런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고 어떤 아름답고 능력 있는 생명의 발현이 발생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야유회를 갈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오일을 한 방울 손에 주면서 손과 목 주위에 바르라고 해가지고 바른 적이 있는데 그 향기가 참 좋고 부가적인 효과로는 벌레도 기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향긋한 향기가 나는데 향긋한 향기가 나면 벌레에게는 기피하는 냄새가 되는 것이지만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는 뭐 저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냄새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사한 생명의 활력과 능력을 주위로 퍼뜨리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그런 능력이, 그런 가치가 우리를 동시에 이끌어 움직여 나가신다. 정말 생명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활력 있게 움직여 나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지금 이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부터 해가지고 이런 명령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의 원천과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오로지 어디에 의존하고 어디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겠는가? 사도는 그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분량으로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신 후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 내용적으로도 훨씬 많거든요. 다만 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가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듭난 것 자체가 우리 가진 생명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인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기능이 있다고 뭐 거듭나겠다는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그 출발부터가 전적인 은혜라.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살려내지 않으시면 인식하고 인지할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부터 사도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 우리 생명이신 그분, 그 복음에 온전히 의탁되고 의탁하고 거기에 온전히 부착되지 않는다면 필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2장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터 위에 정말 힘있게 탁 발을 딛고 서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내 태생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가니까 모르지만 타 도에 있는 뭐 서울이라든지 뭐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도 딱 들어보면 이거 전라도 사투리 쓴다 하고 단박에 알아듣습니다. 뭐 의도해서 사투리 쓰려고 합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죠. 늘 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몇 가지 현상들이 그런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사도는 그거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주머니에 있는 어떤 휴지 조각이나 쓸모없는 것들을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그 동작이나 범위가 큽니다. 여기에 이제 버린다고 할 때는 옷을 버리는,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마치 더러운 작업장에서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땀이 범벅이 되도록 일을 했고, 그래서 깨끗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하죠. 더러운 옷을 다시 걸쳐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이런 비유는 바울 사도도 하신 일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벗어버리는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생명이신 말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는 것과 입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정말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주의할 것은 그냥 벗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벗었으면 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벗었으면 깨끗한 새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사도는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처음에 악독이 나오죠. 모든 악독.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사특하고 어떤 사탄적인 그런 악랄한 죄악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 버려야 할 악에 대한 것도 동일한데요. 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속여서 허무는 것이고요. 그렇게 허물므로써 자기를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자기 행복과 자기 이익을 그 위에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주 그 간사하고 교묘한 짓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내가 꼭 의도하고 막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하려고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막 저절로 튀어나오는 본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생겨먹은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나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여러 악의 모습들이 이제 그런 일에 쓰이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속이고 깎아내리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참으로 교묘한 것인데요. 방금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인용했지만 21절 이하를 말씀했지만 이 12절에 보면 새로운 질서에 대한 말씀을 그 앞에서 해주십니다. 새로운 질서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때는 반드시 성신께서 은혜로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신의 은사로 서로 섬기며 세워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봉사하며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만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해가는 비밀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께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도록 하신 것인가? 곁에 있는 지체를, 형제를, 자매를 세우도록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너뜨립니다. 허물어 내립니다. 자, 악독 다음에 괴율이 나오는데 이 괴율이란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이지 않는 말이니까 좀 익숙한 말로 바꾸면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위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손익계산 따져가면서 언제라도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도 유사합니다. 위선을 떠는 것이고 그럴듯하게 가장하고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의 본심은 숨기고 아닌 척 가식을 떠는 것이죠. 이런 위선에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경건한 것처럼 말도 행동도 그래 잘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그런 짓을 참 많이 합니다. 마치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시기는 이제 질투라는 말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죽이라고 이게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막 들리면서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왜 그들이 그렇게 넘겼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그냥 단순히 부럽다, 참 좋다,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저것 없는가? 그런 정도만 해도 좋겠는데 이제 그것을 물어뜯고 허물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내가 가는 앞길을 저가 저렇게 막는 것인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마침내는 네가 없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겠다 하고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자리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시기입니다. 비방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굳이 깎아내리면서. 이것이 대단히 교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도 어릴 때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참 교묘해져 가지고 대놓고 깎아내리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인 듯한데 교묘하게 의심의 말 한두 마디를 싹 섞어가지고 의심의 씨앗을 톡 집어넣는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지체를 향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해 그런 옛사람적인 태도로 그렇게 정말 악취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허무는 것입니다. 허물 때 비교군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하면서 항상 나를 거기 놓고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고 허물고 하나님께도 그런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 나에게는 이런 것 안 주시는가 하는 이미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고 말씀하시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하는 그런 사실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주신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의 출발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의 큰 특징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로 감사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위선이고 속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리가 어딘가 그걸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우리 눈이 그 일을 늘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는 1차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연합시켜 주신 교회에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도록 그 사명을 부여하신 자, 두 번째 특징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나 괴율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나도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대중들을 향해 가지고 그런 악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는 회중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씀을 듣는 한 자리에서 듣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두신 지체를 향해서 자칫 튀어나오는 그런 옛사람적인 옛 본성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튀어나오는 썩어질 육체의 욕망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함께 이 복된 사유를 건설하도록 곁에 두신 소중한 지체들을 향해 이런 그릇되고 정말 비틀어진 태도가 나오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만 버린다고 버려지는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되는 것인가? 또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형제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는 것이 우리이고요. 그렇게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는 입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해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인가? 또는 나만 조심한다고 지킬 수 있기는 한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자, 분명 이거 낙하다 하고 알았으면 이제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냥 벗는다고 벗어지는 것인가? 혹은 기도하고 마음 좀 다잡고서 야, 한번 이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살아보면 되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로 이거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 표현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자칫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말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렇게 산 적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신의 이 감화하심, 이것을 자기 감정에 의지해서 또는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하는 그런 과거의 추억 조각이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런 도식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용어는 항상 신선하거든요. 여기 먼저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벗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다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 그런가? 비로소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을 알 때 그 사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런 나쁜 짓 안 해. 지치를 향해서 이런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고 늘 조심하고 또 지체를 세우고 높이는 그런 복되고 선한 일들, 그런 선한 말들만 할 거야 하고 마음 이렇게 굳게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인데요. 벗었으니까 이제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늘 입지 않으면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그러면 필연 사람은 옛것이라도 누더기라도 어떻게든지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이 우리의 그 본 모습입니다. 그거라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주께서 주시는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것이 주는 능력을 힘입고 늘 살아가야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능히 더러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그렇죠? 버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즉시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갓난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마지막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갓난아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친히 안아주시면서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지금 여기 이 말씀에 해당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특징은 무엇을 사모하는가? 젖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의 연령대가 좀 높아졌는데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기 때 엄마의 젖을 빨 때의 모습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예뻤는가. 정말 그 모습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잠이 와가지고 칭얼대면서도 엄마가 젖뿌리를 입 가까이 탁 대주면 그냥 와가지고 그 예쁜 입으로 물고서는 젖을 쭉쭉 빨아서 배가 부르도록 먹거든요. 그 먹으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결에 눈도 못 뜨는 아이라도 마치 본능처럼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냥 입을 사정없이 엄마의 젖에 파묻고서는 그냥 쪽쪽 빨아서 배부르도록 먹고 쌕쌕 잠드는 이 갓난아이의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이죠. 다만
모든 아이가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분명 배가 고플 때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칭얼대기만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아이가 아팠을 때 그렇습니다. 아프면 그렇습니다. 물론 흡족하게 배가 부르도록 먹은 후라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분명 먹어야 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리 젖부리를 입가에 가져다 대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 아이가 아픈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도 않고 또 젖을 주어도 오히려 다른 데로 고개를 휙 돌려버리고 다른 거 쳐다보느라고 눈이 휘번덕거린다면 이것은 굉장히 주의할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렇게 아이가 사모하고 간절하게 붙들고 먹어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이 순전하다는 것은 잡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런 경우와 유사한데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자유의 몸으로서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매일. 그런데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만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더 사모하고 무엇을 더 갈구했는가 기억나실 것인데요. 그런 식입니다. 순전한 음식, 하늘의 음식인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됐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을 못 먹으니까 이거 우리 정력이 약해져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잡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젖이 순전한 젖입니다. 정말 신선한 젖이죠. 앞에서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순전한 젖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어디 냉동식품처럼 어디 묵혀두었다가 꺼내 먹는 그런 젖이 아닙니다. 또는 여기저기 젖동량 다니면서 얻어먹는 식의 그런 젖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비정상적인 혼란의 시기에는 그런 일을 잠시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요.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테이프로도 오래 들었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습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또는 외국의 목사님들 설교문을 번역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과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게 어떤 것이겠는가? 그런데 여기 벗어버린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여기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어서 나오니까 예를 들면 5절에 신령한 집 또는 신령한 제사 같은 신령한이 나오는데 그때의 신령하다는 말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대단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말을 꼭 분석해야지만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사모하는 순전한 젖은 무엇이고 신령한 젖은 무엇이겠는가? 생명을 가진 건강하고 정상한 아이라면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그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더구나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근거로 말씀해 주신 말씀 혹은 바로 앞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서 지금 2장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여기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없게 되거든요.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조롱당하며 무시받은 바 된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 돌 위에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그래서 산돌 위에,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산돌 위에 계속 축조되어가는 산돌들이 되어서 주께서 바라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전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신 산돌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것을 먹어야만 살아가니까 생명이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늘 항상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섬기며 봉사하며 세워가는 것인지도 알게 하시고,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만, 진정 우리가 온전히 입어야 할 새롭고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도 사모하며 바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것은 몇 가지 모양을 갖춘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그조차도 우리가 버려야 할 외식이고 괴율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냥 뒤집어 쓰면 되는 옷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육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가치 기준, 사고방식, 삶의 양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로 무슨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향기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국 오면 한국 딱 들어서면서부터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서서히 사고방식,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을 입는 것이고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주시는 것이고요. 건강하다면, 아프고 병들지 않았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러지 못한 상태라면 그것이 어떤 상태인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픈 것을 방치하면 만성적인 기형의 상태로 변질되어 버리니까 대단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혹시는 우리가 말씀이 전해진 그 자리에 함께 모이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는가? 늘 주시는데 그런 상태를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자비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어 나온 4절부터 나오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돌이거든요. 이 돌은 어떤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찾아오시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앞에서 과연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축조되어가는 그 자리에 나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이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다치는 자에 불과한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는 자답게 이 저지 전해지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열정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또는 참여해야 마땅한 것인가? 이런 것도 중심에 딱 놓고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 올리실까요? 119편 마지막 11번 64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64절부터 66절입니다.
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자들인지 저희 가운데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세상 욕망이 저희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의 윤리를 분명 기뻐하면서도 또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저희가 대단히 빈곤한 자들이 되기가 쉽사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도 저희를 그 말씀으로 찾아주시며 권고하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신 이 선한 열정과 심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증거한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스스로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된 행실이 저희에게 나오지 않도록 먼저 그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